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어, 벌써 우리 이제 8번째 시간이네요. 8번째 시간인데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은 이제까지는 우리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적 관점, 그 다음에 문화적 관점, 그 다음에 전략적 관점, 이렇게 이제 4개 시각을 우리는 공부하는데, 이제 역사적 관점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연구는 제일 먼저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죠. 우리가 누구냐, 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또 알게 해주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 후사인가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선지자와 신약교회 계승자이고, 또 중세교회, 교회 개혁자들의 교회, 또 복음적 부흥운동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역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엔 역사적 안목을 길러주죠. 역사에 나타난 선교 운동의 역할을 분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부르시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그냥 상황과 어떤 역사 없이 그냥 어떤 진공 속에서 부르시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져 당황할 때 역사가 해답을 제시해 주죠.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강하게 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극한 어려움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인구 이동이 잦은 세상입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은 비극이죠. 하나님이 비극을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극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민족 이동, 유배, 핍박, 도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또 역사는 이슈를 인식하는 도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선교 운동 전체를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하고 새로운 선교 운동 가운데 성령께서 그 운동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창의성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선교 운동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운동이나 새로운 교회가 일어날 때보다 비판부터 시작합니다. 정죄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근데 하나님은 그 틀을 뛰어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뛰어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물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판부터, 정죄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단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선교적 이슈들을 또 제공하죠. 역사는 반복하지 않지만 역사에 등장하는 이슈들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 케냐 기독교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서양 옷을 입어야 되느냐,
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무슨 꼭 계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슈들은 이미 다루었던 문제들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게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창조성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선교 기관과 조직이 최고가 아니고,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일 이것은 탁월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만든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최고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선교운동이 또 주된 선교운동이 될 수도 있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선교 단체들은 계속 생겨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유명했던 어떤 선교 단체들도 수명을 다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요, 그 새로운 교회가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여러분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들이 쇠퇴하고, 또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철학과 어떤 그 방법론을 가지고 나오는 교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의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열방의 하나님은 모든 세대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든 역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면, 역사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계속되어 확장되어 가고 있느냐,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한 4,000년 역사 속에 그냥 기껏 100년밖에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급진적으로 빠른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의 이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라고 그러잖아요. 느끼세요? 1600km 못 느낍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공전하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1년에 한 번씩 도는데, 이게 뭐 초속 50만 킬로,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느끼세요?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과에서는 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첫째는 이겁니다. 역사 전체에 걸쳐 진행되는 드라마는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격을 가하고 있어요. 역사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각 세대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첫째로 4,000년에 걸친 10시대를 한번, 이렇게 4,000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5세대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또한 5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족장시대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한 400년 정도. 애굽 포로 시대 한 또 400년 되죠. 사사시대 한 400년 정도. 왕정 시대도 한 400년. 물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도 한 400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400년이 막 꼭 정확하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그 주기 유형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어간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오신 이후로 로마인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야만족 시대가 게르만 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무너지는 야만족 시대, 그 다음에 바이킹족 시대,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땅끝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5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0세대를 모두 연결해 주는 주제는 뭐냐면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악한 원수 마귀가 정복하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신 노릇하는 원수와 대적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싸움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하냐면,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 전체 서론이죠. 여기에는 한 3가지 묘사가 있죠. 영광스럽고 좋았던 태초의 창조, 그 다음에 사탄의 인격을 가진 어떤 초자연적이고 반역적이고 파괴적인 악의 등장, 그리고 그 반역에 휩쓸려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이라는 3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자,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격하시느냐. 원수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는 한 편의 일관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지난 4,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타락한 피조물을 다시 찾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점진적이고도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중심 주제를 찾으면 하나님이 악과 버리시는 전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에 개입하셔서 사탄의 악한 계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에는 희생이 따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가 싸우셨던 것처럼, 그가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이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3번째는 복에 의한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반격은 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삭이 복을 에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었다. 그럴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복은 어떤 특권뿐 아니라 가족의 명예, 책임, 의무까지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마치 몰래 초콜릿 하나 주고 야 이거 너 혼자 먹어,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친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복은 열방을 아버지 집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방에게 악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부가 되고,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반격 속에 네 가지 선교 유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선교 유형.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각 시대마다 신실하게 타문화 선교를 수행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선교 역사 대부분 시기에 타문화 선교에 순종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적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이야기가 약화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윈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확장시키려 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계속 그 복을 하나님이 스스로 확장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역사 전체에 나타난 놀라운 연속성을 관찰하려면 선교의 네 가지 유형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교 유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협조할 때나 협조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교 유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교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원심력 선교와 구심력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첫째, 원심력 선교로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와 또는 비자발적인 경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구심력 선교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과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선교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경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건너 유대인 개종자들을 파송을 했죠.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하를 다니다가 찾은 다음에는 그를 너희들보다 더 지옥 백성 되게 한다, 그렇게 책망한 말 속에서도 그들은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셨죠.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전도하시고 또 그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는.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어요. 고넬료가 부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또 바벨론, 로마 급으로 등지에 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났을 때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죠. 패트릭의 이제 아일랜드 선교지. 이제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를 어떻게 선교했느냐 나오죠. 자발적으로 가기로 했죠. 또 켈트족 유랑민들이 유럽과 영국으로 선교하러 나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사들이 중국, 인도, 일본, 미국으로 가서 선교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선교하고요. 또 윌리엄 캐리와 1세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2세대 선교사, 그리고 3세대 선교사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선교사가 자발적으로 가면서 선교합니다. 가장 바람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발적인 선교죠. 자,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비자발적으로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이 바로에게 증거한 사건이죠.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고백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후에 그는 자기가 선교사라는 걸 알았죠.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자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기근 피해로서 갔는데 그게 비자발적으로 선교로 갑니다. 그때 룻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요나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가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가게 되죠. 마지못해 가게 된 요나도 비자발적으로 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나만 장군이 있었죠. 나만 장군이 아람 수리아 장군이었는데 그가 그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 종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한 계집종이 히브리 소녀가 잡혀가서 그때 그 나만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면 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집에 팔려가게 된 것 비자발적으로 나간 거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들 나중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증거하기도 하고 그의 세 친구들이 증거하기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전역과 그 너머까지 가게 되죠. 울필리스라고 하는 그 이제 고투족의 선교사도 있는데 종으로 팔려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고투족은 게르만족을 얘기하죠. 종으로 팔려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투족이 예수를 믿고 놀랍게 그들이 이제 후에 그 로마를 정복하러 들어오죠.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추방당한 아리우스파 감독들 이제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그런 삼일체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모우시오스냐 호모이우스냐 호모이우시오스냐 그 싸움하죠. 그 이제 교리 싸움을 하는데 아다나시우스가 승리하고 아리우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리우스파가 나가서 선교를 하죠. 그때 나중에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경교가 되죠. 자, 바이킹들에게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바이킹들을 개종시키기도 하고요. 또 신대륙으로 쫓겨난 이주자들과 청교도들이 미국 인디안들에게 선교하기도 하고요.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파병된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돌아와서 약 150개의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눈을 떴다는 거죠. 우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또 한국 전쟁 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덜 기독교화된 남한으로 오죠. 그리고 후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의 근로자로 나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이거 다 비자발적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0역 선교에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 오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궁정으로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오죠. 룻이 자발적으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유다로 가기로 결정하고 룻이 유대로 오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사건,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가 맡겼을 때 그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죠. 자발적으로. 또 고투족이 이제 로마를 침공합니다. 로마를 침공해서 그들이 올 때 어떤 명목적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교회는 건드리지 않아요. 약탈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그렇죠. 그다음 바이킹이 기독교화된 유럽에 침공한 후에 그들이 다 신앙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화된 서구나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 유학생들, 사업가들이 막 들어와요. 우리나라 유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자발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그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경우예요. 강제로 정착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되죠. 그 바벨론이 그 정복하고 나서 이방인들을 많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정착하게 만들었던 것. 또 로마 군대가 이방인의 갈릴 지역을 점령하고 침투한 것. 그것도 비자발적이지만 들어왔다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많은 흑인들이 와요. 비자발적으로 끌려왔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죠. 공산주의를 피해서 나온 난민들 또는 보트 피플, 뭐 쿠바인들이 추방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을 안 하는데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